여러분 공포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포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무섭죠. 제가 대학생 때쯤에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참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잔상이 저에게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갑자기 그 영화 장면이 생각이 나서 무서워서 일어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공포 영화를 일부러 잘 안 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볼 때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긴장감, 오싹함, 그리고 두려움, 그러다가 경악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비명을 지르게 되기도 하죠. 그러한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공포일 것입니다. 공포.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화들을 공포 영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감정도 역시 공포와 비슷한 감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생겼던 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십계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십계명보다 더 먼저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십계명 받았을 때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말을 해 주었는가 하니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 줍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자, 뭇백성이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산 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레가 쳤다 그렇게 말했죠. 우레라는 것은 천둥입니다. 우르릉쾅쾅 하는 그러한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하늘에서 쳤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인위적인 소리 아닙니까? 자연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소리가 들리는데 저 하늘 위에서부터 인위적인 소리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산 위에는 안개와 같은 그런 연기가 자욱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는데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떨며 멀리 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떨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장면이 무서웠던지 덜덜덜덜 떨면서 거기 서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소름이 끼친다 그런 말을 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포스러운 장면이나 상황을 접하게 된다든지 혹은 음악적으로 큰 감동을 느끼게 된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소름이 끼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름보다도 더 강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 거. 온몸이 덜덜덜덜 떠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 상황 가운데서 말을 하는가 하니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고 당신이 중간에서 말씀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에게 했었던 요청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그때 이사야가 본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스랍 천사들을 보게 됐어요.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로는 계속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창화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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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순간에 느낀 감정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죽었구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의 죄를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의 환상 가운데에서 촛대 사이에 서신 인자와 같은 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죠. 뭘 말해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죄인된 인간은 그 임재를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공포가 바로 이러한 공포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제발 중간의 소리를 중재해달라 그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청을 받게 되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는 조금 다른 관점을 이때 가지고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인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섰을 때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포가 아니에요. 즉 공포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포는 결국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공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경악하게 되고 비명을 지르게 되고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호러물 보게 됐을 때 나오는 그런 반응, 비슷한 반응이 나오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그것을 의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앞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그렇게 모세가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 시험한다는 단어는 이 말은 테스트의 뜻이 아닙니다. 테스트의 뜻이 아니고 이 단어의 뜻은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경험한다. 즉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너에게 무엇인가를 경험시키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 경험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인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어미로우시고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다음에 20절 뒤에 보니까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험을 주시는 것은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험을 주신다. 그렇게 모세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외는 히브리 말로 이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그냥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공포스러워서 보자마자 비명 지르고 도망가게 되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바탕을 둔 두려움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즐거움과 함께 있는 그러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뢰의 바탕을 둔 두려움이고 즐거움과 함께 있는 그러한 두려움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두려움과 즐거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은 부하들 앞에서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왕의 한마디 말에 의해서 그 신하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두려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왕이 내 아버지다 그러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 왕은 두려운 존재인 것이 맞지만 동시에 나는 그 왕과 함께 있을 때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내 아버지시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집 아이들이 저를 무서워할 때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무서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안방에 들어오는 것도 전혀 무서워하지를 않고, 제가 목양실에 있을 때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저희 집 냉장고에 들어있는 먹을 거를 지들 마음대로 막 빼서 꺼내 먹어요. 제가 한 번도 먹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아주 당연하게 거기 있는 거를 자기들이 열고 꺼내 먹는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먹을 게 별로 없으면 이제 저한테 잔소리까지 합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먹을 게 이렇게 없어. 없기는 잘 찾아보면 있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말을 했죠. 떠는데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경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떨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경외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한 공포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두렵기만 해서 보기만 해도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러한 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떨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관계가, 이런 관계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신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런 관계를 맺는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신비스러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신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대하실 때 이러한 신비스러운 관계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외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경외의 관계, 이 관계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경외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단서가 무엇인가?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24절에 나오는데 2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아멘. 자, 여기 토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토단은 흙으로 만든 제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는 또 제단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단이라는 것, 이 제단이 여기서 왜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제단이 뭡니까? 제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제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 아닙니까? 이 제단이 왜 필요합니까? 이 제단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즉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어디서 해결을 받는 거예요? 제단에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 문제를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그 피, 어린 양의 피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제단, 그 제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제단에 있다는 거예요. 제단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오늘 이 모세의 상황 가운데서 제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토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정으로 제단을 쪼지 말라라는 말씀도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2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기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되도록이면 토단으로 흙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라는 얘기고 만약에 돌을 사용을 해서 제단을 만들게 된다면 그 돌을 자연석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연석. 즉 정을 가지고 돌을 쪼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을 가지고 돌을 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뭔가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뭔가 더 멋지고 뭔가 더 매끄럽게 하고 싶어서 이 돌을 갖다가 정으로 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자연적인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으로. 인위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인간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흙,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깨끗하고 완전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인간의 방식을 가미하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그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의 사역, 완전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믿는 거지 내가 믿어야지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건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외에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가 들어갈 자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제단입니다. 이것이 제단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층계에 대한 얘기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제단을 너무 높이 만들어서 층계를 밟고 올라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옷 아래로 하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실제로 가나안 종교에서는요, 제사를 지내면서 성적인 접촉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하체가 드러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다 어떤 겁니까? 지극히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그리고 음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층계에 오르지 말라고 하셨고, 또 제사장이 입는 의복도 세마포로 만든 긴 옷을 입고 속바지를 입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의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제단이나 층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 편리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방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방식이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즉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요. 이 예배에 대해서, 이 예배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드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을 보게 되면요, 하나하나가 얼마나 주옥 같은 예배의 고백들인지 모릅니다. 그 다윗이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 시편 2장 1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섬기면서 너희들은 떨면서 즐거워해라. 그분의 크심, 그분의 어미로우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경건한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즐거운 예배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른 채 춤을 추면서 막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부인인 미갈이 마음속으로 업신여기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채통 없이 부하들 보는 데서 춤춘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러면서 핀잔을 주고 다윗을 무시했지만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오늘 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다. 그리고 내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다. 그렇게 그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면서 기뻐하셨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다윗처럼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시에 떨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손 들고 찬양하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얼마든지 손을 들고 찬양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경고망동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잘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장도 잘 갖추고
제일 좋은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비싼 옷 아니어도 내가 가진 옷 중에 제일 깨끗한 옷으로 잘 준비해서 나와야 될 것이고, 헌금도 잘 미리 준비해서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배 시간도 잘 지켜서 나오십시오. 가능하면 10분 전에 미리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내 마음을 잘 정돈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허겁지겁 달려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여러분 그 찬송과 가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부르시고, 또 대표 기도를 앞에서 누군가가 하시면은 그 대표 기도에 집중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대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는 첫 마디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내뱉는 그 첫 마디를 내뱉을 때부터 그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배 기도에 집중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대표 기도가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그리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토요일날 저녁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가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마침 아이들이 컴퓨터로 오락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 목사님도 아이들과 같이 틈에 끼어서 오락을 즐겼습니다. 고작 15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서재에 가서 주일 설교를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눈을 감았는데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딱 감는 순간에 뿅 하는 소리와 함께 눈앞에서 전자오락의 화면이 쫙 펼쳐지게 되었던 거예요. 아무도 눈치를 채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은 적지 않게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요, 주일날 일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금요일 오후부터 거의 40시간이 넘게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가다듬었었습니다. 그 40시간에 비하면은 그분이 전자오락을 즐긴 시간은 고작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시해도 좋을 만큼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짧은 15분 동안의 영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일 아침까지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모습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40시간 동안 예배를 준비했는데 고작 15분 동안 오락했다고 이런 현상이 나에게 나타나게 된다면, 그렇다면 아무런 준비 없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의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러니 토요일 밤에 그 이튿날 드릴 흠없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의 예배와 밤 12시간 넘도록 TV를 시청하는 사람의 예배는 동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의 예배와 예배가 시작된 후 허겁지겁 달려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예배는 절대로 동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이 목사님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준비할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잘 준비해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동시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